네, 좀 전에 뵙고 또 뵙습니다. 네, 오늘 참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염원하는 아주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피아노 치시는 분도 남자분, 또 악기를 하는 우리 두 청년, 호열이, 호원이도 남자, 득창도 남자. 그런데 우리 또 이 경배와 찬양을 하는 우리 학생들, 아주 젊은 학생들 아주 좋아요. 정말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또 아름다운 직분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직분 교육과 좀 연결해서 설교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교육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이 시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객인가 성도인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고객으로 지금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성도로 오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가끔 좀 기침을 합니다. 이 좀 오래된 기침입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셔서 여기를 들어가 보셨습니까? 항공사 라운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사 라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공항에 가시면 한참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막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 공항 라운지에 들어가시면 편안합니다. 좀 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의 이렇게 뷔페 식당 같은 뷔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들어가셔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공항 라운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들어가서 좀 이렇게 쉬었다 가신 분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공항 가실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긴 가지만 저기까지 들어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이 공항 라운지, 항공사 라운지 중에요, 마일러 클럽 이런 라운지는 1등석 고객에 준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고객은 없더라고. 보통 말하는 그 밑에 단계 있죠? 1등석 말고 이제 비즈니스 혹은 이제 지금은 그 대한항공 아마 프레스티지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등급은 그 등급에 더하기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녀서 마일리지라고 하는 게 쌓여야 돼요. 한 100만 마일 정도 쌓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 항공사 마일리지도 없고 회원도 아니고 아니면 1등석도 안 타면 일반 이제 라운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공항 라운지에 들어가려면 보통 얼마를 내고 들어가야 되냐면 보통 한 5만 원 정도 냅니다. 5만 5천 원, 6만 원도 있고요. 이 정도 내야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요, 의자도 편하고 음식도 무제한으로 갖다 먹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샤워 시설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라운지는요, 우리나라의 워커힐 호텔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호텔 음식이에요. 딱 그런데 들어가면 엄청난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것 같죠.
그 대신 이제 뭐 무슨 회원이 되든 돈을 내야 돼요. 그런 또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사람들 누군가가 와서 서비스를 해주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곳이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해주는 곳이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교육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이 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편안하게 있다 누군가가 이렇게 딱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어떤 장로, 집사 이런 어떤 직분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체에 속한 그 구성원, 이제 멤버인데 그 멤버가 구성원이 가져야 되는 어떤 자격이나 신분이나 혹은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멤버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회 구성원의 멤버십이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몸에 모든 게 다 코면 여기도 코, 여기도 코, 여기도 코 다 코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듣잖아요. 듣는 귀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부 다 귀예요. 막 여기저기 다 귀면 냄새는 어떻게 맡아요? 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기 필요한 그런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고 보통 교회 구성원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은 눈이 되고 싶으세요? 코가 되고 싶으세요? 귀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디 보이지도 않는 배꼽 뭐 이런 거? 아니면 새끼 손가락 뭐 이런 거?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좀 딱 띄는 거, 그렇죠? 사람들 눈에 딱 띄는 거 이런 거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보통 우리가 뭘 보고 이야기하죠? 눈을 보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의 정보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어떤 통로가 이제 눈이에요. 약 70% 정도의 기능을 눈이 담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눈이 되면 안 되겠죠? 각기 다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좀 더 풀어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나누어 주신 일들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예언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있었어요. 예언하는 걸 해야 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걸 해야 되고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걸 하는 거고 또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리는 일을 하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자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도 나도 가르치려고 들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어디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너도 나도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일이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분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전부 다 다스리려고 하면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스리는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다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전체를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실상 보통 담임 목사가 그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하는 거냐? 어디서 하는 거냐면 교회 직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회가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담임 목사님도 모든 일들을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원의 결의를 통해서 그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러한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 증언 3권 24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들에게 할당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일을 아주 묵묵하게 충실하게 수행하시면, 그러면 그 일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 일을 시킨 분은 아시겠죠? 그렇죠? 그 일을 시키신 분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묵묵하게 조용하게 충실하게 그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은요, 교회의 여러 가지 지체, 아까 읽은 뭐 눈, 코, 입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요. 그런 것을 다 설명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서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체에 관한 설명들을 쭉 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죠? 사랑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뭐 사랑은 온유하고, 뭐 사랑은 뭐 자랑치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거 쭉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주제가 사랑하라는 주제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얘기는 다루고 있지만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맡겨신 직분이 있고 지체가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수행할 때 그 바탕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 길은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무슨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이 잘못된 어떤 그 멤버십이라고, 어떤 잘못된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왜 생겼냐면요, 사랑의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지체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각자의 이런 맡겨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 간의 연합은요, 어떤 연합이냐면 사랑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인정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합회로부터 총무부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제가 이렇게 받았더니 그 합회 총무 차장 전상혁 차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서중원 앞에 서해로부터 전화가 하나 왔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천안에 있는 롯데마트 근처에 있는 새천안 교회에서 자기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지금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서중원 앞에 서해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중원 앞에 서해가 우리 충청 앞에 이제 총무부로 전화를 했고요. 총무부에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누구 때린 적 있으세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무슨 일이,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아마 이 엄청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주변에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해가지고 이제 롯데마트 근처 이 천안에 새천안 교회가 어디가 있나고 검색을 해봤더니 롯데마트 주변으로요, 순복음 새천안 교회가 있고, 제칠안식일 예수의 곳 새천안 교회가 있고, 새천안 침례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진 몇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요, 사랑으로 연합된 모습이 아닌 뭔가 불미스러운 모습이 주변에 드러나면 참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자,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구성원들은 어떠한 마음과 정신으로 연합되어야 되냐면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성도를 사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와 소식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충주 목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으로 잘 연합하셔서 그 교회 갔더니 성도들 간에 정말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더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 바로 성도의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연세 드신 분들까지 뭐 남과 여가 있고요, 직업이 다 다르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이 달라요. 뭐 이렇게 다 다른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딱딱 맞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직분들이 있고 또 많은 역할들이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은사와 직분들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단단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연합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것은 말이에요. 말은 연합을 깨트리기에 아주 유용한 사단의 도구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요,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다가 중간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말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참 우리가 말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게 참 쉽지 않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다. 뭐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우고 번지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딱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어떤 분이 이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막 하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 안 해야 되는데, 꼭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와서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뭐라 그러냐면요, 말하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하면 안 되는 그 말을 제가 들으면 저도 그 말을 하면은 안 되는데 자꾸 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는 말은 하지 말라 그래요. 저도 안 들어야지 유혹이 안 돼요. 시험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적으로 꼭 필요한 말은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굳이 안 들어도 되는 말,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서 퍼져나가서 좋지 않은 말은 안 듣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어떤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죠. 연합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어때요? 정말 이 성을 차지한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서를 통해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만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요. 사실 우리는 용서받아서 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난 너희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사실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죄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분에 대한 그러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시면 그 일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도요. 그렇게 해야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지체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저희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얼마 이제 지나지 않으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병원에 계시고 좀 이렇게 뭐 고생을 좀 하셨는데 뭐 그러나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아버지 옆에서 이제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저한테 여러 번 정말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원망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사실 얼마 남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방문해서 임종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준비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옛날부터 용서하지 못한 그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용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셔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이제는 용서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임종을 잘 준비시켜 드리면서 모든 분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마음속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고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어떤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운명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의 인생이요, 나의 삶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뉴스에 들어보면 뭐 어느 순간에 건강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또 이 교회의 한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말 교회가 튼튼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이 닥치고 사단의 시험이 닥쳐도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충주 목행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자신의 취향과 욕구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의 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우리가 연합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취향과 욕구를 포기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길에 가다가 막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의 최측근들인데 서로 싸웠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뭐 누가 뭐 높아야 된다, 누가 뭐 잘났다, 막 이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 높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막 높고자 이렇게 막 싸우면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끝자리에 가야 되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욕구가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보면 자신을 섬겨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의 초점과 목적보다 자신의 방식과 취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제가 담임했던 교회는 아닌데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반주자가 피아노 앞에서 반주를 이렇게 하다가
찬양 인도하는 분이 그 찬미가 뭐였죠? 34장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했더니 반주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저 처음 봤어요. 교회가 반주자가 반주를 안 하고 34장 부르겠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그 찬양을 보면요, 그 가사가 뭐냐면요, 나팔을 불고 소고를 쳐서 재금을 울려 어깨춤 추어 손뼉을 쳐서, 이게 교회에서 이게 무슨 손뼉을 치고 말이야, 재금이면 오늘 아침 뭐 드럼을 치고 이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거나 나의 취향대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연합하고 이러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부 지향적인 여기 뭐 우리 리브앤 헤럴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신의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넘어갔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내부 지향적인 예산 집행, 이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런 어떤 재정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랑을 베푸는 데 사용돼야 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 부흥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나의 취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많죠. 사소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합시다 그럼 아예 안 된다고 막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디 보니까 대배는 무조건 11시에 드려야 돼. 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대배는 11시에 드리라고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처럼 막 그렇게 주장하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바꾸고 조율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어떤 선교적인 목표와 결과를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어떤 이 취향이나 나의 어떤 이 습관이나 이런 거 안 맞는다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거부하고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나의 취향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자, 우리 결론적으로 좀 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로타리 클럽 회원 계십니까? 로타리 클럽이라는 회원이 있어요. 설립은 1905년에 되고 아주 오래됐죠. 세계 각지의 실업가나 직업인 지역사회 리더들이 모여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게 이제 국제 로터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시다 보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로타리 클럽의 초아의 봉사 탑이라고 하는 것이 길가에 보면 아주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한자로 써 있는 것도 있고요. 초아의 봉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봉사의 모토인데 로타리 클럽에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봉사한다는 로타리의 기본 정신이에요. 즉 자기 이익보다 타인의 행복과 사회 공헌을 우선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아의 봉사예요. 자, 여러분, 이 로타리 클럽이라고는 하나의 어떤 클럽에서도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하의 봉사가 아니고 초초하의 봉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셔야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어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셔야 합니까?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주인이 바뀐 이런 신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 이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고 사랑으로 연합하시고 자신의 취향이나 욕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 한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 원리가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역할들을 교회에서 잘 수행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튼튼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림의 글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신줄 놓지 마. 우리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머리가 됩니다. 우리 모든 충주 목회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부름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역의 사명을 잘 이루시고 튼튼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는 그러한 우리 충주 목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충주 이 지역에 충주 목행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각자의 맡은 바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